역사상 가장 도발적인 사상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오해와 논쟁이 따라다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의 철학을 그냥 해설하는 걸 넘어서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 그의 영혼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렌즈는 바로 또 다른 위대한 정신, 루돌프 슈타이너의 눈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이 책은요, 니체에 대한 단순한 철학 분석서가 아닙니다. 이건 슈타이너가 직접 보고 느낀 한 시대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싸워야 했던 고독한 전사, 비극적인 천재, 니체라는 한 인간에 대한 깊고 내밀한, 말 그대로 영적인 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니체의 책상 앞이 아니라 그의 병상 앞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장은요, 슈타이너가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말년의 니체를 평생에 딱 한 번 직접 만났을 때를 떠올리면서 쓴 글입니다. 모든 소통이 끊기고 텅 빈 눈으로 앉아있는 니체 앞에서 슈타이너는 침묵 너머의 무언가를 봤다고 말해요. 이건 단순히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강렬하고도 신비로운 만남의 순간이야말로 슈타이너가 니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거든요. 슈타이너는 바로 그 순간 느낀 거예요. 아, 니체의 영혼이 저 병든 육체라는 감옥에서 드디어 해방됐구나. 평생 동안 철학이라는 망치를 들고 낡은 우상들을 부수려 했던 그 치열한 정신이 이제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원래 속해 있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니체는 영적인 세계를 그토록 원했지만 결국 정신은 물질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19세기 유물론의 시대적 한계에 갇혀버렸던 그런 비극적인 영혼이었거든요. 슈타이너는 바로 그 영혼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우리가 탐구할 책 시대를 거슬러 싸운 전사 프리드리히 니체의 출발점이자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에게 니체는 더 이상 연구나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니체의 진짜 영적인 본질, 그러니까 과거의 생들로부터 가져온 그 풍부하고 강력한 빛을 이번 생에서는 온전히 터뜨리지 못하고 고통받았던 한 영혼을 직접 느꼈다고 믿었어요. 사실 그전까지 슈타이너도 그냥 니체의 책들을 읽고 와, 이 사람 생각 대단하다, 이런 지적인 존경심 정도였다면요, 바이마르에서 니체를 직접 만난 이후에는 그 존경심 뒤에 자기가 직접 본 영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력하고 생생하게 빛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직접적인 인식이 이 책을 쓰게 만든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 거죠. 자, 그럼 슈타이너가 본 니체의 본질, 그 사람 성격의 가장 깊은 곳엔 뭐가 있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철학자를 그의 사상이나 책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슈타이너는 그보다 더 깊은 곳, 바로 그의 근본적인 본능에 주목합니다. 자, 이제 이 본능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니체만의 독특한 초상화를 그려내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슈타이너가 딱 짚어내는 이 뚜렷한 차이점이에요. 19세기 후반, 니체 시대에도 스스로를 자유사상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로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는 교회의 낡은 교리를 거부하고 최신 과학 이론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들의 감정, 그들의 본능은 여전히 수백 년간 유럽을 지배해온 기독교적인 도덕과 감성에 깊이 묶여 있었어요. 말하자면 머리는 앞으로 가는데 가슴은 과거에 묶여있는 딱 그런 모순적인 상태였던 거죠. 근데 니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반란은 머리가 아니라 피, 즉 순수하고 육체적인 본능의 차원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그의 지성은 이 본능적인 거부감을 나중에 와서 논리적으로 정리해줬을 뿐 그 생각과 본능 사이에 어떤 모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그 본명적인 반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나열된 개념들 있잖아요. 이게 니체한테는 그냥 그건 철학적으로 틀렸어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죄책감이나 죄 같은 개념은요, 논리적인 오류 이전에 슈타이너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눈을 찌르는 아주 불편한 색깔처럼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감각 그 자체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약자를 향한 연민은 미덕이 아니라 고통을 전염시켜서 삶의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병처럼 느껴졌고요. 또 1870년 전쟁 승리 후에 독일을 휩쓴 애국심의 광풍 속에서 그는 민족주의의 저급함에 말 그대로 구역질을 느꼈죠. 그는 19세기 유럽의 도덕적, 감정적 풍경과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너무나 이질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니체가 신을 거부한 건 어떤 논리적인 증명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슈타이너가 정확히 짚어냈듯이 그의 무신론은 저런 지배자 앞에 내가 왜 고개를 숙여? 이걸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 자존심 강한 본능이 터져나온 외침이었던 거죠. 이 인용문은 그 어떤 철학적 논증보다도 니체의 그 본능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자아는 이 우주 안에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본능적으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기존의 모든 가치를 본능적으로 거부했던 니체는요, 결국 서양 철학 2000년 역사의 가장 근본을 흔드는 정말 대담하고 위험한 질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건 바로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게 바로 니체가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 서두에서 던지는 폭탄 같은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플라톤 이후로 서양 철학의 역사는 진리를 향한 숭고한 탐구의 역사였잖아요. 모든 철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추구했던 게 바로 이 진리인데 니체는 감히 그 대전제에 태클을 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그렇게 진리를 원하지? 진리를 향한 그 맹목적인 의지의 가치는 도대체 뭐야? 어쩌면 때로는 거짓이나 환상이 진리보다 우리 삶에 더 유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단순히 진리냐 거짓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의 가치 기준 자체를 뒤집어 엎는 질문이었던 거죠. 니체의 질문이 당시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알려주려고 슈타이너가 피에테하는 철학자를 딱 데려와서 비교를 해줘요. 피에테의 저 말은 우리가 아는 그 이상적인 지식인의 모습, 바로 그거잖아요. 진리를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 근대 서구 정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니체의 질문은 거의 신성모독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는 진리가 항상 선하고 유익하다는 너무 다 당연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바로 그 가정의 심장부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니체는 피에테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진리의 사제라고 부를 때 과연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향한 의지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봤을까 하고 의심했던 겁니다. 자, 그럼 진리를 좇는 게 순수하게 진리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그 뒤에 숨은 진짜 힘은 뭘까요? 슈타이너가 해석한 니체의 대답은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철학자들은 자기가 객관적인 진리를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요, 이해를 통해 세상을 내 걸로 만들겠다, 지배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개념이라는 그물을 던져서 세계를 딱 붙잡음으로써 자신의 힘과 생명력을 확인하고 키우려는 무의식적인 욕망이죠. 차라투스트라의 말을 빌리자면 존재하는 모든 걸 생각할 수 있게 만들려는 의지, 그게 바로 힘의 의지의 한 모습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 사상의 핵심적인 결론이 드러납니다. 진리는 더 이상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도구, 수단에 불과해지는 거죠. 그럼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바로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창조적인 삶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이나 믿음의 가치는 그게 객관적으로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우리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 아니면 약하게 만들어? 이걸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생각 자체가 뒤집히니까 자연스럽게 니체의 생각은 어디로 가냐면요, 그의 심오한 개인주의, 그리고 저기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세계, 오직 이 땅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니체가 보기에 종교가 말하는 천국이나 지옥, 혹은 플라톤 철학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처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너머에 어떤 진짜 세계가 있다는 모든 종류의 믿음들 있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심각한 약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과 부조리를 견뎌낼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일종의 정신적인 도피처라는 거죠. 반면에 강한 개인, 건강한 정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 기쁨과 고통, 생성과 소멸을 전부 끌어안고 온전히 긍정합니다.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 너머 세계라는 값싼 위안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 니체가 말하는 귀족적인 인간은요, 신이나 사회의 전통, 심지어 보편적 이성 같은 외부 권위가 만들어준 도덕이나 진리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스스로를 위한 법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선언하는 입법자가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은 세상을 거울처럼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창조 행위인 겁니다.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하는 급진적인 개인주의의 핵심이에요. 니체한테 고독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고독은 그냥 외로운 상태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거죠. 무리의 소음, 대중의 평균적인 도덕에서 벗어나서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유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외부 기준에 자기를 맞추기보다 그 내면의 핵에서 솟아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더 진실하고 고귀하다고 믿었어요. 그에게 고독은 철학을 하기 위한 필수품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스스로를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고독한 사상가가 다른 사상가랑 논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절대 진리를 찾기 위한 정중하고 논리적인 토론이 될 수가 없겠죠. 니체에게 철학적 논쟁이란 서로 다른 본능과 힘의 의지가 부딪히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그의 독특하고도 무자비한 전투 방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마치 문화의 의사처럼 상대방의 철학을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병의 증상으로 취급했어요. 첫째,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는 대신 그 주장을 하게 만든 저 밑바닥의 본능을 진단합니다. 둘째, 그 본능이 과연 삶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건강한 본능인지 아니면 삶을 약하게 만드는 병든 본능인지를 심판해요. 셋째, 그의 목표는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합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대표하는 병든 본능을 자신의 더 건강하고 강력한 본능으로 그냥 압도하고 이겨버리는 것, 즉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른 철학자들처럼 객관적 진리나 보편적 도덕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아요. 이건 내 본능과 네 본능의 싸움이다. 아주 솔직하게 까놓고 싸우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아주 특별한 가이드와 함께 니체의 내면 풍경을 쭉 여행해봤습니다. 그는 심오한 본능의 소유자였고 진리의 가치 자체를 문제 삼은 급진적인 질문자였으며 외부의 모든 권위를 거부한 격렬한 개인주의자이자 병든 시대를 상대로 영적인 전쟁을 벌인 고독한 전사였습니다. 슈타이너는 니체가 평생에 걸쳐 벌인 이 싸움이 얼마나 외롭고 치열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파괴와 싸움이 그냥 부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떤 준비 작업이었던 겁니다.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니체의 모든 사상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유명하며 동시에 가장 크게 오해받아온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낡은 가치의 폐허 위에서 춤을 출 새로운 인간, 그를 위한 길에 닦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 위대한 비전, 그게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는 우리의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돌프 슈테이너가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거대한 사상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아주 독특한 관점을 따라가는 여정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철학책을 해설하는 것을 넘어서요. 한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함께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철학자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의 책을 읽고 논리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슈타이너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냉철한 분석이 아니라 아주 강렬하고도 특별한 만남, 바로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슈타이너가 이미 정신의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은 니체를 만났을 때 그는 무너져 내리는 육체 너머를 보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육체라는 감옥에서 풀려나 니체가 평생 그토록 갈망했지만 닿지 못했던 영적 세계에서 자유롭게 비상하는 그의 영혼을 목격했다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이게 슈타이너의 해석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체의 정신붕괴라는 비극적인 결과, 그 껍데기만 봤단 말이죠. 하지만 슈타이너는 그 깨진 껍데기 안에서 오히려 시대의 족쇄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순수한 영혼의 핵심을 봤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부서진 라디오에서는 잡음만 들리지만 특별한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그 너머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슈타이너는 니체 철학의 진짜 뿌리가 명석한 지성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인 곳에 있다는 독특한 통찰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니체 철학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문을 열어야 할까요? 그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슈타이너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열쇠는 그의 복잡한 논리나 현란한 문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의 몸, 그의 본능에 있다고요. 니체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그의 머리가 아니라 그의 피와 살이, 그의 온몸이 시대의 가치들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먼저 느껴야만 합니다. 니체의 거부는 차가운 이성에서 나온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몸이 상한 음식을 딱 봤을 때 생각하기도 전에 구역질부터 나는 그런 느낌? 19세기 유럽을 지배하던 그 모든 숭고한 도덕과 가치들이 니체에게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온 몸이 세포 하나하나가 아니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죠. 전적인, 육체적인 반발이었습니다. 여기 리스트를 좀 보세요. 죄책감, 후회, 내세, 심지어 애국심까지. 이런 개념들은 그에게 토론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불쾌한 거였죠. 마치 눈을 찌르는 형광색이나 귀를 긁는 소음처럼 그의 존재 자체가 거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연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에는 최고의 미덕으로 칭송받았잖아요. 하지만 니체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약자의 나약함이라는 병균을 옮겨서 강자의 건강한 삶까지 병들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독소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가 다른 소위 자유사상가들과 완전히 갈라섭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비교인데요. 그 사람들은 머리로는 신은 죽었다고 멋지게 외쳤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가슴, 그들의 본능은 여전히 교회가 심어놓은 죄책감과 두려움의 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던 거죠. 지성은 해방되었는데 감정은 여전히 노예 상태였던 겁니다. 마치 담배는 끊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담배 냄새를 초조해하는 사람처럼요. 머리로는 신을 부정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신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슈타이너는 바로 이런 모순적인 현대인들의 모습을 낡은 자동차에 최신형 엔진을 단 꼴이라고 봤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엔진은 막 시속 200km로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싶어 하는데 핸들이나 바퀴, 차체는 수백 년 된 낡은 것이라 삐걱거리면서 자꾸만 익숙한 옛날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비극이었고 한계였던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본능이다 보니까 니체 철학은 결국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생각, 이 가치, 이 도덕, 이게 과연 내 삶을 더 강하게, 더 풍요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쇠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가? 그에게 철학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고상한 관념놀이가 아니었어요. 피와 살이 걸린, 살아 숨쉬는 생명을 위한 치열한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니체는 서양 철학 2000년 역사의 가장 단단한 기둥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정말 대담하고도 위험천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원한다고? 그래, 좋다고 치자. 그런데 왜 굳이 진리여야만 하지? 차라리 비진리는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이게 그냥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 자체가 신성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그 믿음, 그 성역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모래요. 피에테 같은 이전 철학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를 진리라는 위대한 주인을 섬기는 충실한 사제, 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바칠 수 있다고 맹세했죠. 그런데 니체는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잠깐만, 우리가 그토록 숭배하는 그 진리라는 주인이 사실은 우리 삶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면 어쩔 건데, 진리라는 이름의 제단 위에서 우리 생명이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면 그 진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야? 하고 묻는 거죠. 여기서 니체의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싶다고 말할 때 그 순수해 보이는 열망 뒤에는 사실 더 근본적인 욕망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력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 혼돈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하죠. 왜? 이해해야만 그걸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지식은 곧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니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세계를 내 손아귀에 넣고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통제하려는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우리 삶을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만들 때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인생은 살만한가? 같은 질문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삶이 병들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묻지 않아요. 사자가 내가 왜 존재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냥 살아내고 사냥하고 포효하면서 자신의 힘을 마음껏 펼쳐낼 뿐이죠. 자,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라는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 도미노가 쓰러지게 됩니다. 바로 도덕이죠. 만약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면 우리가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 같은 것도 당연히 존재할 수 없게 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는 인류의 도덕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버립니다. 그게 바로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노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쇠사슬에 묶인 그런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당신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든 신의 계율에 복종하든 아니면 칸트의 정원명령이나 보편적 이성의 법칙 같은 아주 고상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복종하든 그 명령의 출처가 당신의 외부, 당신의 바깥에 있다면 당신은 노예의 정신을 가진 것이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반면에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제가 뭘 해도 되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바로 허용하는 자, 즉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는 기존의 선과 악이라는 규칙을 따르는 선수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드는 입법자입니다. 이 표에 나온 것처럼 처음에는 외부 권위에 복종하다가 1단계, 그걸 거부하고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하기 시작하고 2단계, 마침내 자기 삶의 완전한 입법자가 되는 것 3단계. 이것이 바로 노예 상태를 벗어나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의 가장 도발적이고 유명한 선언이 등장하죠.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말이 마치 내 맘대로 다 해도 돼 라는 식의 허무주의나 방종을 부추기는 구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영원한 진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짓눌러왔던 모든 외부의 권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선언, 즉 정신의 독립선언서와 같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성이 아닌 본능의 긍정. 둘째, 절대적 진리가 아닌 삶을 기준으로 한 가치 평가. 셋째, 외부의 법을 따르는 노예가 아닌 스스로 입법자가 되는 주인의 도덕. 이 모든 강력한 생각의 강물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도달하는 커다란 바다. 그곳이 바로 니체 철학의 정점이자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이 오해받는 개념, 바로 위버맨시, 즉 초인입니다. 인류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만든 도구를 어느 순간부터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이라는 집을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고 더 풍요롭게 짓기 위해서 정의, 선, 미덕 같은 개념들을 도구로서 발명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집을 짓는다는 원래 목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손에 든 망치와 톱 같은 도구 자체에 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구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도구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과정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건강한 과정은 어때요? 내 본능이 원하는 것을 잘 충족시키기 위해 규칙을 만들고 그 결과 삶이 더 풍요로워지죠. 그런데 병든 과정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만들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이건 신이 주신 영원한 진리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상을 위해 오히려 삶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죠. 이상을 위해 너를 버려라. 이 얼마나 숭고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그 속뜻은 결국 너 자신의 생명력과 본능을 억압하라는 잔인한 명령일 뿐입니다. 삶을 위한 도구가 오히려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렇다면 위버맨 씨, 초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는 무슨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나 새로운 인종, 신비로운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만든 도구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는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되찾은 인간, 즉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주권적 개인을 의미합니다. 초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차라트스트라가 말한 거대한 경멸의 시간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행복, 나의 이성, 나의 덕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남에게서 빌려온 낡고 초라한 옷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경멸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혹독한 자기 부정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온갖 더러운 강물, 즉 평범한 인간들이 흘러 들어와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거대한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초인이라는 개념이 그토록 많이 오해받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니체는 인류에게 자, 이제부터 이 초인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다 같이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그건 또 하나의 외부 이상, 또 다른 노예의 족쇄를 채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니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개개인에게 너만의 길을 찾아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고 너 자신의 법을 만들어 너 자신이 되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초인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모두가 올라야 할 단 하나의 정상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높이와 모양을 가진 수억 개의 다른 봉우리인 셈입니다. 결국 슈타이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니체는 우리 각자의 가슴에 아주 근본적이고도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는 어떤 위대한 이상의 노예입니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저 충실한 하인일 뿐입니까?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치열한 과정,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니체를 기다리고 있었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1895년에 나온 루돌프 슈타이너의 책 시대를 거스른 투사 프리드리시 니체. 이 책은요, 단순히 한 철학자가 다른 철학자를 분석한 글이 아닙니다. 뭐랄까, 그의 영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본 아주 내밀한 통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슈타이너는 니체의 저돌적이고 급진적인 철학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근원을 파고드는데요. 그 답을 니체의 본성 그 자체에서 찾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슈타이너가 니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그 독특한 접근법부터 시작해서요. 니체라는 인물이 왜 시대를 거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개념인 위버맨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슈타이너는 니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꺼내놓습니다. 마치 나는 니체의 제자나 추종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슈타이너가 여기서 정말 대단한 선언을 하죠. 자기는 니체를 따라간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 특히 괴테를 연구하면서 니체와 비슷한 생각에 이미 도달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를 읽기 전부터 자기 사상 안에 니체적인 생각의 씨앗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가 니체를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동반자처럼 느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슈타이너의 니체 분석이 특별해집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는 니체의 글을 읽으면서 마치 이건 나를 위해 쓰인 글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해요. 단순히 논리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니체가 느꼈을 고통과 환희, 그 영혼의 떨림까지 함께 공명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깊은 차원의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슈타이너는 니체라는 인물의 본질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자기 시대를 얼마나 본능적으로 싫어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요. 이건 그냥 좀 의견이 다른 수준이 아니었어요. 니체는요, 당시에 신성시되던 이런 가치들에 대해 머리로 생각해서 반박하기 이전에 온몸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끔찍한 색깔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찌푸리는 것처럼요. 죄책감, 내세, 이상, 애국심 이런 단어들이 그에게는 거의 물리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이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본능적인 반감이었습니다. 슈타이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와 당시 다른 자유사상가들 사이에 아주 날카로운 선을 긋습니다. 그 시대의 자유사상가들은 머리로는 기독교적인 낡은 생각을 비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감정, 즉 본능은 여전히 전통에 꽉 붙들려 있었죠. 예를 들면 입으로는 신을 부정하면서도
누군가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부르면 괜히 두려워하고 불쾌해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의 생각과 본능은 정확히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그가 당시의 민족주의나 애국심 같은 걸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실제로 1870년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터져서 독일 전체가 승리를 외치며 들끓었을 때 니체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승리보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예술과 삶에 훨씬 더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에게 국가나 민족 같은 건 자유로운 정신을 가두는 인위적인 분필선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니체의 사상이 정말 급진적으로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슈타이너가 정확히 포착해냈는데요. 그건 바로 서양 철학의 가장 단단한 기반, 진리라는 것 자체의 가치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겁니다. 니체가 던진 이 질문,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지난 수천 년의 서양 철학 전체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진리가 거짓보다 무조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데는 어쩌면 거짓이 더 유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질문 하나로 철학의 가장 신성한 목표였던 진리 추구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슈타이너는 니체를 피히테라는 또 다른 거물 사상가와 비교하면서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히테는 자신을 진리의 사제라고 부를 정도로 진리를 절대적인 주인으로 섬겼어요. 진리를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맹세했죠. 그런데 니체는 바로 그 섬김 자체가 과연 옳은 일이냐고 묻는 겁니다. 어쩌면 그 진리라는 것이 우리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거짓이 우리를 더 살맛나게 할 수도 있다는 정말 위험한 가능성을 열어젖힌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니체가 보기에 철학자들이 진리를 향한 의지라고 부르는 건 사실 가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가면 뒤에는 더 원초적인 욕망, 바로 권력의 의지가 숨어 있다는 거죠. 지식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게 아닙니다. 세계를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분류하고 정리해서 결국 내 통제 아래 두려는 아주 능동적인 권력 행위라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 세계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라는 개념이 흔들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이상주의도 공격 대상이 됩니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니체는 이 이상주의를 인류가 앓고 있는 아주 깊은 병이라고 진단했어요. 슈타이너는 니체의 생각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인류가 어떻게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라고 정의나 선 같은 도구를 만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걸 만들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거꾸로 그 도구를 신처럼 숭배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삶을 그 도구에 바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주인이었던 인간이 자기가 만든 도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 현실 너머에 더 진짜인 세계, 천주기라든지 이데아 같은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현실을 제대로 살아낼 힘이 없는 약자라는 거죠. 병들고 불만에 가득 차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헛된 꿈을 꾼다는 겁니다. 강한 인간은 필요한 모든 것을 바로 지금, 여기, 이 현실에서 찾아낸다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기존의 모든 신성한 가치와 이상을 다 때려부순 이 잿더미 위에서 니체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바로 새로운 인간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바로 위버맨시, 우리가 흔히 초인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은 신이나 국가 혹은 어떤 위대한 이상에 자기 삶을 바쳐야 한다고 믿죠. 니체의 비유를 빌리자면 온갖 기존 가치에 휩쓸려가는 더러운 강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위버맨시는 정반대예요. 그는 모든 가치와 이상은 자신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압니다. 자기가 바로 가치를 만드는 주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존의 모든 더러운 강물을 다 받아들이고도 스스로 오염되지 않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슈타이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를 바로잡아줍니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가 말하는 위버맨시는 자, 이제부터 다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이나 이상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건 각자에게 던지는 명령에 가까워요. 남 따라 하지 말고 너 자신의 길을 찾아서 너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라. 위버맨쉬가 되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개인의 수만큼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 문장은 니체가 현대사회를 얼마나 경멸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신랄한 풍자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는 사회. 이런 밋밋하고 안일한 평등주의를 니체는 혐오했습니다. 위버맨쉬는 바로 이런 양떼가 되기를 거부하고 홀로 자신만의 길을 가는 궁극의 개인주의자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위버맨쉬가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 그 첫걸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슈타이너는 차라투스트라가 묘사한 아주 극적인 전환의 순간,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어떤 본질적인 경험을 강조합니다. 위버맨쉬로 가는 길은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믿고 배워온 모든 것들, 즉 당신의 안락한 행복,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이성, 당신이 지키려고 애쓰는 덕 같은 것들이 역겹게 느껴지는 순간에 비로소 열립니다.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해 완전한 구토감을 느껴야만 비로소 그 자리에 자기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하는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위대한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믿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평소엔 잘 묻지 않는 질문이지만 사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프리드리히 니체가 던졌던 바로 이 혁명적인 질문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니체는 우리 모두의 멱살을 잡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과 악, 이 두 단어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사회에 법을 만들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이 어딘가 단단하고 영원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니체는 바로 그 믿음에 균열을 냅니다. 정말 그럴까? 이 질문이야말로 그의 철학 전체를 꿰뚫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내놓은 답은 거의 한결같았어요. 아주 명확했죠. 신이 내려준 계명이거나 저 멀리 하늘에 떠있는 플라톤의 이데아거나 아니면 칸트가 말했듯이 모든 인간이 따라야만 하는 보편적인 이성의 명령 같은 것들이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은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바깥, 저 높은 곳에 있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무언가로부터 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과 질서를 주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니체가 등장해서 이 수천 년 된 거대한 철학의 기반을 단 한마디로 박살내버립니다. 가치는 저 높은 곳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이 땅의 인간에 의해서 발명되고 창조된다는 겁니다. 영원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특정 시대의 특정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더 잘 살고 힘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정말 극진적인 주장입니다. 마치 망치가 못을 받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정의나 선함 같은 가치들도 결국엔 삶이라는 목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말 이상한 역설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그 도구의 제작자라면 어째서 지금 우리는 그 도구의 노예가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가 만든 창조물이 어떻게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우리를 억압하게 된 걸까요? 루돌프 슈타이너는 바로 이 지점이 니체가 진단한 현대 문명의 가장 중심적인 위기라고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인류가 어떻게 스스로 감옥을 짓고 심지어 자기가 지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그 안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실 아주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곳에 있어요.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도 아주 단순한 데서 출발합니다. 살아가려는 의지, 성장하려는 의지, 주변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힘을 더 넓게 펼치고 표현하려는 그런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충동 말이에요.
니체는 이걸 그 유명한 힘의 의지라고 불렀죠. 이건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려는 소극적인 욕구를 넘어서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고양되려는 생명 자체의 역동적인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슈타이너는 니체의 생각을 빌려서 이 과정을 인류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비극적인 5단계로 설명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첫째, 모든 건 생명의 자연스러운 충동에서 시작돼요. 둘째, 이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용기, 정의, 지혜 같은 아주 유용한 개념들, 즉 미덕이라는 도구들을 발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건강하죠. 그런데 셋째 단계에서 치명적인 망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미덕들이 원래 삶을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넷째, 이제 도구였던 것이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미덕을 위해 삶이 존재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낸 바로 그 이상이라는 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상을 위해서 자신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억압하고 죄악시해야 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스스로가 그 감옥의 살계저였다는 사실조차 완벽하게 잊어버린 죄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심오하고도 치명적인 가치의 뒤집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하인이었던 도덕이 이제는 삶 그 자체를 심판하고 재단하는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욕망은 고귀한 이상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억눌러야 하고 통제해야 할 아주 저급한 것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이제 삶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저기 어딘가에 있는 추상적인 이상에 봉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죠. 건강한 관점에서 미덕은 삶이라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돕는 거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상주의적인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삶이라는 나무를 잘라내서라도 미덕이라는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니체가 보기에 이건 모든 걸 거꾸로 뒤집어 엎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과도 같아요. 지금 여기, 이 땅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부정하고 저 너머에 있다고 믿는 가상의 이상세계를 위해서 스스로의 생명력을 깎아내고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니체가 진단한 병든 상태의 핵심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이런 가치의 역전은 인류를 결코 국유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죠. 자신의 본능을 죄처럼 여기고 자신의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경멸하고 이 현실의 삶을 그저 가짜 천국에 가기 위한 대기실 정도로 여기게 만들면서 결국 힘과 기쁨 그리고 진정성을 모두 잃어버린 약하고 병든 인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완벽하게 소외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상이라는 텅 빈 그림자를 향해 절을 하고 있는 꼴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해방이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아주 강력하고 충격적인 심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의 모든 것을 역겨워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서 그 결정적인 전환점을 위대한 경멸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세상을 비관하고 냉소적으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믿어왔던 그저 그런 안락함, 내가 이성이라고 믿어왔던 편리한 자기 기만, 그리고 내가 미덕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자기 억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생명력을 좀먹는 나약함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혐오감을 느끼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경멸이 에이, 다 의미 없어 하는 식의 파괴적인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모든 거짓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불꽃이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속여왔는지 우리가 갇혀있던 감옥의 쇠창살을 비로소 똑똑히 보게 만드는 섬광과도 같습니다. 이 강력한 심리적인 폭발 없이는 그 어떤 새로운 창조도 진정한 자유를 향한 갈망도 시작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파괴와 창조의 길, 이 해방의 길에서 우리의 안내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니체는 바로 차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을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인류 최초로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도덕을 설파했다고 알려진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죠.
니체는 바로 그를 데려와서 자신이 시작했던 그 거대한 실수를 스스로 극복하게 만드는 아주 극적인 장치를 사용합니다. 산에서 오랜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 속으로 내려온 차라투스트라는 또 다른 도덕 법칙, 또 다른 이건 해야 해, 저건 하지 마 같은 목록을 주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정확히 그 정반대예요. 더 이상 바깥에서 답을 찾지 마라. 내 안을 깊이 들여다봐라. 그리고 각자의 고유한 본성 안에서 스스로의 법칙을 창조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기 위해 온 겁니다. 외부의 도덕, 사회의 기대, 신의 명령 같은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던진 차라투스트라는 춤추는 자의 모습으로 상징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춤은 누가 시켜서 추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행위죠. 그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의무감 같은 중력의 영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복종하는 데서 오는 안정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데서 오는 새로운 종류의 가벼움과 자유. 이것이 바로 차라투스트라가 보여주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춤추는 자의 자유는 곧바로 니체 철학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아마 가장 심각하게 오해받아온 개념, 바로 위버맨시, 즉 초인으로 연결됩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가진 모든 오해부터 걷어내야 해요. 초인은 만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또 나치가 왜곡했던 것처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어떤 생물학적인 진화의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니체는 여기서 정말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온갖 오물로 가득 찬 더러운 강에 비유하죠. 이 강에는 수천 년 동안 쌓여온 온갖 위선, 자기기만, 나약함, 원한 같은 병든 가치들이 뒤섞여서 흐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강물에 그냥 휩쓸려 가거나 같이 더러워지죠. 하지만 초인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도 스스로 더러워지지 않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인류의 모든 어두운 시면을 똑바로 마주하고 이해하면서도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압도적인 정신적 힘을 가진 존재인 거죠. 니체가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라고 말했을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점은 이겁니다. 초인은 어떤 새로운 종족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목표이자 방향을 제시하는 개인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는 신이나 사회가 부여한 그런 목적에 봉사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만 찾는 주관적 개인입니다. 더 이상 주어진 가치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자체를 창조하는 창조자로서의 자기 본래 역할을 되찾은 인간인 거죠. 초인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한번 보세요. 그는 외부의 도덕 법칙에 복종하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주인이 됩니다. 그에게 선이란 자신의 힘을 드높이고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고 악이란 나약함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죠. 그는 삶의 기쁨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까지도 남김없이 끌어안고 긍정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이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고 해도 기꺼이 다시 한번을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도덕책을 읽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새로운 도덕책을 써내려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차라투스트라의 이 위험하고도 위대한 가르침이 결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투스토라는 모든 사람을 그저 똑같이 만들고 삶의 모든 위험과 고통을 없애고 무엇보다도 평화롭고 안락한 상태를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현대의 이념들을 아주 경멸합니다. 그가 보기에 이런 생각들은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잘라내고 모두를 그저 행복한 가축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에 불과한 거예요. 니체는 인류 앞에 놓인 두 개의 극단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마지막 인간의 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위대한 것을 꿈꾸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아요. 오직 소소한 쾌락과 건강 그리고 안락함만을 추구하면서 서로 똑같아지는 길을 갑니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라고 말하면서 눈을 깜빡이는 니체가 가장 경멸하고 두려워했던 인류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 고독하게 자기 자신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험난하고도 도전적인 초인의 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차라투스트라는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를 제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는 추종자가 아니라 창조적인 동료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완성된 지도를 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떠나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대들은 아직 그대들 자신을 찾지 않았을 때 나를 찾았다.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명령한다. 나를 버리고 그대들 자신을 찾아라. 따라서 이 철학은 모두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는 그런 종류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무리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있는 고독한 자들, 그리고 그 고독을 기꺼이 감장할 수 있는 강한 영혼들만을 위한 도전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이야말로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니까요. 이 메시지는 군중의 소음과 평가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고유한 법칙과 리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오직 그들만이 이 노래가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험난하고 고독한 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는 건 값싼 위로나 쉬운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거대해서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무게이자 책임이 되는 아주 심오하고 강력한 행복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불태우면서 살아낸 그 충만한 삶에 대한 궁극적인 긍정, 바로 그것이 차라투스트라가 말하는 진짜 행복인 거죠.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남습니다. 여러분은 안락하고 평온한 마지막 인간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무거운 행복을 기꺼이 감당할 용기를 내보시겠습니까? 자, 루돌프 슈테이너의 시선을 투며 따라가 본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적 여정.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신의 시대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기존의 모든 가치를 의심하고 뒤엎으려 했던 이 투쟁과 그 모든 파괴의 끝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니체라는 이 거대한 인물을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슈타이너는 그 핵심이 바로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그의 철저하고도 고독한 개인주의에 있다고 말합니다. 니체는요, 애초에 자기 자신을 군중과 분리시키는 것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 맨 앞에 나오는 이 구절이야말로 니체 정신의 정수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는 누구도 따라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비웃지 못하는 스승, 그러니까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절대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는 모든 스승을 경멸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힘이란 건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길어 올리는 것이고 그 힘은 바로 군중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슈타이너는 니체의 반대가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적 논쟁이 아니었다고 강조해요. 여기 나열된 개념들, 죄책감, 후회, 내세, 조국 같은 것들, 당시에는 정말 핵심적인 가치들이었죠. 그런데 니체는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이전에 온몸으로 거부하는 거의 생리적인 혐오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마치 눈을 콕콕 찌르는 아픈 색깔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는 당대의 소위 자유정신을 가졌다는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슈타이너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모순덩어리였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그들은 머리로는 낡은 관념을 거부했지만 그들의 본능, 감정은 여전히 전통이라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신은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변에서 저 사람 신도 안 믿는데? 라고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워했죠. 하지만 오른쪽의 니체는 달랐습니다. 지성과 본능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생각과 느낌 모두가 자유로운 그야말로 주권적인 개인이었던 거죠. 1870년 온 유럽이 보불전쟁이라는 애국주의 열풍에 휩싸여 있을 때 니체는 뭐라고 있었을까요? 조국의 승리를 빌기는커녕 혼자서 고대 그리스 예술의 수수께끼에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독일의 승리가 오히려 독일 정신을 말살시켰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대 정신과 완전히 불화하는 모습이야말로 그가 시대를 거스른 진정한 투쟁가였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는 고난을 그냥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고요? 장애물과 싸워서 이기는 바로 그 순간에만 내가 살아있다는 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길은 편안함이 아니라 저학을 사랑하고 군중의 따뜻한 위로 대신 고독을 선택하며 다른 누가 정해준 권위가 아닌 나만의 법칙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강자의 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니체는 이제 인간의 정신을 올가맨 첫 번째 쇠사슬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서양 철학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믿음이었죠. 여기서 니체는 지난 2000년 서양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즉 인간은 진리를 원한다는 그 믿음의 심장을 겨냥하는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 우리가 정말 진리를 원하나? 진리가 아니라 차라리 비진리, 환상, 거짓이 우리 삶에 더 유용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 질문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는 스스로를 진리의 사제라고 부르면서 진리에 봉사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던 피테 같은 철학자와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피테에게 진리는 절대적인 목표였죠. 그런데 니체는 감히 그 신성한 봉사 자체가 혹시 거대한 착각은 아니었는지, 심지어 우리 삶에 해로운 건 아니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니체에 따르면 철학자들이 그토록 외치는 진리의 의지조차도 사실은 가면일 뿐입니다. 그 가면 뒤에는 더 근원적인 힘, 그러니까 자기 힘을 더 확장하고 세상을 내 관점으로 해석해서 내 삶을 더 끌어올리려는 무의식적인 본능, 바로 권력의 의지가 숨어 있다는 거죠. 진리를 찾는 행위조차 이 근원적인 욕구의 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진리라는 건 그 자체로 무슨 신성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권력의 의지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내 통제 아래 두려는 욕구, 다시 말해 내 삶을 강화하려는 궁극적인 목표에 봉사하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니체에게 어떤 판단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 그래서 그 판단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가? 이거죠. 때로는 우리 삶을 파괴하는 진실보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짓이 훨씬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정말 모든 걸 뒤집는 생각입니다. 자, 진리를 삶을 위한 도구로 재정의한 니체는 이제 두 번째 쇠사슬로 눈을 돌립니다. 그건 바로 삶 자체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삶을 억압하는 도덕적 이상이라는 폭군입니다. 원래 덕, 정의, 이타심 같은 이런 도덕적 가치들은요, 인간이 자기 삶을 더 강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아주 치명적인 망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인간이 스스로 그 도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원래는 도구였던 것들이 이제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만든 도구를 숭배하기 시작하고 덕을 위한 덕 같은 추상적인 이상의 하인이 되어버려요. 삶이 이상에 봉사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이 끔찍한 주객전도가 일어나고 만 겁니다. 슈타이너는 바로 이 주객전도 현상에서 인류의 병이 시작됐다고 분석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이상을 창조했지만 그 기원을 망각하자 가치가 전도됩니다. 결국 삶이 이상에 예속되고 마침내 삶을 억압하고 부정하려는 병든 본능들이 이 틈을 타서 도덕이라는 무기를 들고 삶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결과 완벽한 인간의 정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내 자연스러운 본능을 실현하고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본능을 억누르고 외부에서 주어진 이상에 맹목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칭송받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라는 쇠사슬도 끊어냈고 도덕이라는 쇠사슬도 끊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는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니체는 절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유로운 인간을 위한 새로운 비전, 바로 위버맨쉬를 제시합니다. 위버맨쉬, 흔히 초인이라고 번역하죠.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무슨 슈퍼맨 같은 초능력자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치의 완전한 주인이 된 새로운 유형의 인간,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의 목표이자 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라투스트라는 위버맨쉬를 바다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어떤 더러운 강물이 흘러 들어와도 스스로를 정화하는 바다처럼 위버맨쉬는 기존의 병든 가치관과 도덕이라는 강물을 다 받아들이고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가치의 기준과 무게중심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위버맨쉬는 누가 만들어준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것,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면의 가능성을 온전히 피워내는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활동은 더 높은 무언가에 봉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활동 자체가 목적이고 의미가 되는 거죠. 차라트스트라는 이 위버맨 씨라는 비전을 최후의 인간과 아주 날카롭게 대비시킵니다. 왼쪽을 보세요. 최후의 인간은 도전 대신 안락함을, 개성 대신 평등을 추구하면서 모두가 똑같아지는 걸 행복이라고 믿는 니체가 가장 경멸했던 그런 인간형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위버맨 씨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면서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고독한 춤추는 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차라투스트라가 새로운 법이나 교리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는 추종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는 다만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것들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해방을 향한 마지막 도전을 외칠 뿐입니다. 위버맨 씨로 가는 첫걸음은 좀 역설적이죠? 바로 위대한 경멸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안락한 행복, 합리적인 이성, 사회가 칭찬하는 덕목들이 오히려 당신을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져서 역겨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는 자신을 따를 제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동반자를 찾습니다. 위버맨 씨가 모두가 도달해야 할 하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각자 자기 길 위에서 스스로를 극복하라는 권고라는 걸 이해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이죠. 차라투스트라의 이 마지막 말에 니체 철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따라야 할 새로운 우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그를 포함한 모든 외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도록, 당신 삶의 유일한 주권적인 창조자가 되도록 등을 떠미는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